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오늘 박광희 목사님 그동안 저를 이렇게 귀한 강단에 세워주시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평안하는 재단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대학원 안에 북한 선교학과가 있어요. 석사과정이고 거기서 석사과정 공부하신 분들도 박사과정으로 올라가는데 어쨌든 거기서 공부하신 분들이 북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특성해 주신 분들 너무 특성 잘 하시죠? 네. 다 사역자들이고 전도사님들로 굉장히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라 연습도 없는데 그냥 오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들어도 너무 잘 하시고 은혜스럽게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은 자주 와서 이렇게 예배들이 잘고 와야 되는데 이제 다 사역들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3년 전에 한 번 온 것 같고 저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탈북민 사역을 한 7년간 했어요. 이 땅에 오신 분들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정착 교육에 대한 것을 7년간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헌신하게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북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 게 너무 저는 감사하고 왜 북한 선교를 하게 되었는가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광일 목사님 굉장히 학교에서도 훌륭하시게 수업도 엄청 열심히 잘하시고 귀한 이번에 졸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런 생각을 기도하면서 하는 중에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중에 몇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제목을 흔들림 없는 복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너무나 힘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아까 우리 목사님이 잠깐 살아오는 동안에도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작은 것들이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먼저 은혜 받으시고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종을 이 강단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에 부족한 여정을 감추어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즘에 그 코로나가 지나갔다고 하는데 굉장히 코로나가 다시 번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도 많이 걸리고 병원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하기 전에는 코로나인지 감기인지 잘 모르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코로나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걸려서 공식적으로는 지나왔는데 지나와서 보니까 한 번쯤 걸렸을 수도 있겠다. 감기처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 기후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 너무나 절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 기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대면 예배에 나오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하고요. 저는 이제 사역하기 전부터 어떤 일인지 하여튼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예배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도 나가는 그 교회에 보면 한 주일에 50명 보통 새신자가 와요. 새신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수평 이동이 많아요. 그래서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는 수평 이동에서 온 신자는 안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 가서 섬기라 하지만 글쎄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새로 오시는 환자 중에서 다른 교회에 다녔던 분들 수평 이동하신 분들은 등록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로 가라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요즘은 대형 교회로 몰려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 오늘 좀 여기 와서 너무 많이 목사님 말씀도
기도도 찬양도 너무 은혜스럽고 가족 같고 너무 좋아요. 근데 대형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은 숨어서 그냥 왔는지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석을 해도 뭐 왔는지 갔는지 알 수 없어요. 헌금을 해도 안 해도 몰라요. 자기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등록하고 가세요 해도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시는 분들은 50명 정도, 30명. 그래서 몇만 명씩 모여드는 대형 교회에 과연 이것이 맞는 건가 알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너무 좋죠. 오늘 우리 목사님 이렇게 진행하실 때 예배 인도하시는 걸 보니까 남북 통일에 대한 북한 보고만을 위해서 굉장히 사명을 갖고 이렇게 사역하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나가는 교회도 탈북민이 한 30명 정도 모여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들어가는데 어떤 남자분이 저보고 학장님 아니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고 얼굴을 보니까 제자예요. 자유신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같이 공부했던, 근데 거기 이제 집사가 돼서 헌신하겠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와 보니까 자유시민대학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졸업한 탈북민이 한 600명 정도가 한국 사회에 나와 있는데 너무 정착을 잘하고 잘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 탈북민 사역을 하면서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나와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엄청나게 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가 되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정착한 분들은 거의 정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해요. 지금 사랑의 교회에 임바울 목사님이라고 제자예요. 근데 이제 학부회 때 북한 선교 과목을 제 과목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휴전선을 넘을 때 똑똑 두드리면서 나온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지금 부목사가 돼서 탈북민 대안학교 교감을 하더라고요. 제가 막 깜짝 놀랐어요. 30대 초반인데, 그러니까 이제 비무장지대 똑똑 두드려서 그 당시 자기가 넘어올 때에 많은 높은 분들이 옷을 벗었대요. 아니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눈을 똑똑 뚫릴 정도면 얼마나 이 허술하게 있었는가. 이래서 높은 분들이 많이 옷을 벗었다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탈북민이 이 땅에 잘 정착하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신 분들은 목회자도 되지만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찌 북한에서 오신 분들만 그렇겠어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 엄청난 축복 속에서 신앙의 교제를 하면서 말씀으로 또 이렇게 통일을 위해서 남북의 북한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에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말씀을 보니까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이에요. 감옥 속에 보낸 편지란 말이죠.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4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항상 기쁨으로 감사한다. 이런 말씀이 3절 말씀에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절대적인 감사와 기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송한 표현인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감사할 줄을 잘 모른대. 그런 말씀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는 분 중에서도. 그래서 왜 그런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체제와 그 문화 속에서 살았으면 당연하죠. 당국에서 당이 다 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어떤 그 체제와 문화 속에서 살았던
그 문화 속에 그것이 아마 배어 있어서 그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약간의 그런 문화가 몸속에 배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은 절대적인 감사와 기쁨을 이 말씀에서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우리가 보통 세 가지로 말하죠. 옥중서신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서신이고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사랑의 서신,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옥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감옥 속에서 내가 비록 몸은 육신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기쁨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감사와 기쁨뿐이 아니라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함께 기뻐하라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만 감옥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하는 이 빌립보 교인 성도들에게 같이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옥 속에서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기쁨으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저의 경우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아니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스러운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억울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저에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아마도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본문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에서는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봤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탄식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상상해보고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계속 기도의 내용이 바꿔지지 않았을까 하고 그냥 상상해봤어요. 아마 똑같은 사람이라면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감사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대부분 다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보면 저는 이제 학생들을 많이 만나니까 내가 오늘 정말 좋은 학점으로 이번에 학기를 졸업하게 됐어. 여기도 우리 오성수 권사님도 이번에 박광일 목사님 같이 졸업하시는데 엄청나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좋은 학점을 받거나 좋은 직장에 취업하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우리는 막 기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야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고난을 받았을 때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묵상해 보면 빌립보서 1장 보면 3절에 보니까 감사와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오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자유시민대학에 다닐 때 어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탈북민들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사역을 하는 중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거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이런 일을 저한테 맡기셨어요? 너무 힘들어요. 울면서 이렇게 다닌 적이 초창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정말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건방지고 교만한 기도를 한 거예요. 저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든 사역을 맡겼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그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오늘 빌립보서 1장 본문 3절에 보니까 감사와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오는가? 감사와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감사와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나온다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건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것을 이 말씀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좋은 학점 받았어. 내가 좋은 일이 있어. 좋은 직장에 취업했어. 우리 아들이 잘 됐어. 우리 딸이 잘 됐어. 정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나요?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요.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송하다 보면 감사와 기쁨의 근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이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려운 힘든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건강에 어려움이 있나요? 또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요즘은 너무 경기가 불안하고 힘들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오려고 단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후원단체들이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좀 많이 후원이 들어오면 평안하는 재단에 좀 후원을 주세요. 제가 탈북민 교회에 갑니다. 지금 가지고 가고 싶어요. 몇 군데 전화 연락을 드렸는데 안 들어온대요. 요즘은 너무 안 들어온대요. 그전엔 천만이 들어와서 화장품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와서 후원이 줬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데 후원하고 그랬는데 부탁을 몇 군데 했는데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 사회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재정적인 문제로 우리가 봉착할 때가 많이 있고, 여기 우리 젊은 분들도 지금 계신데 미래 진로에 대한 어려움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나이 들어서 실버 세대나 나이신 분들은 내가 이 나이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내가 과연 어떤 데 취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 보면 내가 이 사회에서 과연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까? 수많은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줄 잡아서 자유시민대학에서 50명을 처음에 학생들을 뽑을 때 200명가량을 인터뷰를 합니다. 다 뽑지 않아요. 200명을 다 교육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7년 동안에 한 번에 200명씩 인터뷰를 하면서 7년은 1,400명의 탈북민들을 인터뷰해서 그 중에서 50명, 30명을 엄선해서 뽑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압박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내가 뭘 해서 이 땅에 정착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두려움, 미래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염려가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돈이 많다고요? 염려가 없을까요? 많아요. 우리는 늘 염려와 두려움과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비록 감옥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기쁨의 근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두렵잖아요. 내가 과연 어떻게 될까? 직장에서 또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될까? 요즘은요 LG에 다니시는 분이 40대부터 퇴직할 거를 미리 벌써 정하고 40대 중반이면 다 퇴직할 걸 염려를 하더라고요. 40대 중반의 사회에서 퇴직하고 나오면 정말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상당히 두렵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사회가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회 문제도 상당히 많은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북한이 또 시도 때도 없는 고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한반도가 앞으로 안보의 문제 등에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두렵습니까? 전쟁이 날까 두렵습니까? 무덤덤해서 생각이 없어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무덤덤하게 우리는 막연하지만 두려움과 압박감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학자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 책을 섭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북쉐어링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는 지금 많은 변화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히 이 변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혁명이라는 말로 표현할 정도로 급속하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단지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변화가 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혁명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이 사회가 변화하는 것을 이 책이 쓰고 있는데 그 당연하지 뭐. 그냥 덤덤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해외에서도 보면 한반도에 금방이라도 뭐 전쟁이 날 것 같은 느끼지만 우리 그냥 살아가요. 뭐 무슨 일이 있겠어? 늘 그랬는데 뭐 북한에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견된 문제들이에요. 그 4차 산업혁명에 보면 우리가 복지인간, 우리가 사람도 이제 앞으로 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똑같은 사람이 복제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뇌과학 발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들을 의료계, 과학계, 이런 발전과 진전이 다가오는데 우리의 미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까지 복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주위에도 가까이 다가와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요즘에 이제 제가 같이 다니는 그 권사님하고 같이 이제 교회에 철야 예배를 가면 굉장히 비싼 차예요. 이제 저는 얻어 타고 가니까 타면 이게 인지 능력이 차가 굉장히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뭐 문이 어디 안 닫혔다 이런 건 관여하지 않고 굉장히 그 차가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달되어서 만약에 운전 중에 졸음이 온다거나 그럴 때는 깜빡거리고 시동이 안 걸려요. 굉장히 인지 기능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자동적으로 차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어디 봉사 갔다 오는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차 지붕에서 막 소리가 나더라고요. 무슨 소리가 났나. 왜 휴식하지 않고 그냥 달리고 있느냐라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이게 인공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사고 방지를 위해서 위생관제탑에서 AI 인공지능으로 그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좀 쉬었다 가라고. 운전자에게 쉬어가는 음성이 들려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디서 그런가 했더니 이게 다 돼 있어가지고 차에서 깜빡거리면서 지금 쉬지 않고 이렇게 달려가는가? 왜 이렇게 쉬지 않고 다녀? 어디에 가서 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여행에서 위험을 생각하고 휴식하면서 가라고 인공지능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는 첨단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마치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무언가에게 감시당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체감하고 있는가? 느낄 수 있는가? 못 느낀다는 거죠. 뭐 그렇게 걱정할 게 뭘 필요가 있나? 그냥 살아가면 되지. 뭘 그렇게 걱정해? 할지 모르지만 이런 엄청난 변화 속에 우리는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가? 무거운 압박감과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으로 대체로 일자리가 감소하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도 안 낳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나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데 무슨 자식을 낳아.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 출산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그 자녀 출산율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잖아요. 1도 안 돼요. 0.6인가 0.7 정도로. 그러면서 이 사회는 점점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이 한국 사회가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그러한 두려움까지 젊은이가 없어요. 전부 앞으로 2030년 되면 고령화 사회로 완전히 넘어간다는 그런 통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젊은 청소년들이 그러잖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압박감, 염려, 걱정 이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 같아요. 자유시민대학에서 탈북민들이 정책 교육에 대해서 7년 동안 많은 그 교육을 하면서 느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오신 분들이 거의 뭐 한 4만 명 정도는 아직 안 되지만 부분 정도 되면 그 정도 되는데 한국 땅에 정착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태까지 사역하며 느껴보고 만나본 분들 중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교육을 받은 분 중에서 그래도 자유시민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교육을 받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마음의 평정과 안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까지 얘기해요. 1차 산업혁명 때는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데요. 지금은 인터넷 정보가 굉장히 넘쳐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아주 유튜브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 유튜브를 그냥 거의 매일 그냥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일과를 보니까 그냥 아주 틀어놓고 거기에서 다 정보를 얻고 거기에서 모든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보자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의 만물 초지능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못 느끼는가? 뭐 그런 거지 뭐.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소개해드린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쉽지는 않아요. 그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몰고 오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의학계, 과학계, 사회 전반의 영향력이 혁명의 소용돌이처럼 변화무쌍한 이 시대 속에서
두려움과 압박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리둥절하는 이 변화 속에서 두려워요. 나만 처지는 게 어떨까? 이런 초조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만 처져? 나만 뒤떨어져?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전부 성도들이 대형 교회로 몰려요. 왜요? 숨어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특히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왔는지 갔는지 체크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막 대형 교회는 3만 명, 4만 명씩 미어 터지고 1만 명, 2만 명씩 터지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 많은 생각을 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데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오신 분들은 모두 경험했을 것 같아요. 탈북민들은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 새로운 곳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변화와 혼란의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번뇌와 고민 속에 빠진 적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이 마음의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에 살아있는 한국 사람들은 그런 번뇌와 고민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한국의 한국 사람들도 다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번뇌와 기쁨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소년들이 굉장히 요즘은 혼란과 변화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압박감과 우울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젊은 청소년들과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나 혼자 이렇게 뒤처지는 게 아닐까? 나 홀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닐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진로를 어떻게 정할까? 막막할 때가 젊은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넘쳐납니다. 난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겠지? 그런 고민 속에 잠겨본 적이 이 젊은이들에게 너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많이 안 하잖아요. 결혼해도 자녀도 안 낳아요. 안 낳는 게 참 이 사회의 어려운 한국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 서신의 그 특징은 서두에 무슨 말씀을 하는가?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는 바울 사도가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어디에 있어요? 옥중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빌립보서에 보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바울이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본문 6절을 제가 읽어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박국 선지자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이지만 우리 모두 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아유, 저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변화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물결 속에서 정보가 흘러 넘쳐요. 홍수처럼 넘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미래가 압박감과 우울감 속에 사실 빠질 때가 많아요. 이제 젊은이들이 그래도 결혼을 안 하고 결혼해도 자녀도 낳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한국 사회가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감사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평안과 평화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접하고 목사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어가지고 갑니다. 저도 대회에 들어가면 굉장히 그 대형교회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 많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예배 시간이 눈물로 기도하다가 예배를 드리고 오는 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와 기쁨의 소망이 되는 것은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